이 아가스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솔로몬의 이제 노래죠. 그냥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게 최고의 노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 그 요한이 쓴 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아가스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가 뭘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게 사랑가예요. 사랑가. 아가스가 이 사랑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표현들이 오늘도 여기 읽어보니까 침소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가잖아요. 침소에서 남녀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거든요. 그러니 이 여기서 이제 쭉 더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감당될 수 없는 단어들도 이렇게 나와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과거에는 오랜 삶의 중세 시대 이런 오랜 세월이 금지어예요. 말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노래를 우리도 옛날에 노래가 금지곡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못 부르도록 아가서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아가서를 설교를 하거나 아가서를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것이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금지어로 되어 있던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영성 훈련을 위한 지침서예요. 영성 훈련 가장 수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앞에 데리고 가잖아요. 이거는 왕과의 만남. 특별히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어디로 가냐면 왕의 침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밀하게 두 사람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왕의 침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왕의 침소로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이 영적인 제가 훈련의 지침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가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가스를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이해가 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우리도 오늘 지금 1장만 읽었는데도 이게 솔로몬의 아가라 해놔놓고 왕의 관점에서 보이는 말이 있고 또 술라미 여인, 이 왕에게 부름받은 여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말이 있고 또 이 여인을 왕의 침소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 뭐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슐람의 여인의 관점에서 쓴 기록된 말이 있고 왕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이 있고 이 다른 여인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이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 보면 이 아가서의 말씀을 관찰하는 자의 관점에서도 쓰여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 말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죠. 그것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해놓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느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읍니다. 이게 뭐예요? 입맞춘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입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첫 키스할 때에 그 기분이 어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첫 키스의 만남으로 딱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었나니 이 솔로몬이 또 하면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좋았다는 거죠. 입맞춘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랑을 해봐야지 이걸 알지. 사랑하지 않냐고 그냥 입맞춤 한 거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딱 입맞춤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 사랑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가고, 이 사랑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가스가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비유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리스도와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나와의 사랑,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교회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쓰냐면 교회의 모습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한대잖아요. 끝까지 나의 신부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은 내 모습이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이제는 가정을 교회로 세우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피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우리가 이제는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자 보니 이것이 준비 기도도 없이 마음의 가짐도 없이 나를 내려놓음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과의 입맞춤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이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면서 왕에게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그의 침실로 들어가잖아요. 그 침실로 들어가는 여인의 모습이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뭐냐? 이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의 침소로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인들이 있다는 거죠. 왕이 너를 불러서 너 따라와 침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술람 여인은 왕의 침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왕궁에 있는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래 해서 이끌고 가는 거죠.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해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하면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게요 이제 부러운 거죠. 왕에게 부름받아 가는 여인을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부러움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술라미 여인을 왕이 호명하여 부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부러운 거죠. 왜냐하면 왕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탁 택하여 불러서 침소로 부른다는 거는 침소에 딱 들었으면 왕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한 사람에. 근데 왕이 나를 딱 불러서 두 사람의 침소에서 딱 만날 때는 너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와 나의 존재.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나의 침소에 딱 들으면서 너와 내가 딱 만나면서 사랑을 할 때는 어느 누구도 안 보여. 그 많은 남자 중에서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딱 한 방에 딱 들었으면 어느 누구도 안 보여. 그 사람만 딱 보여. 너와 나의 관계가 시작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알기 전에,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있다는 존재도 몰랐잖아요. 지구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있다는 존재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딱 부르고 서로 기억하면서 서로 딱 불러서 한 방에 만날 때는 이 부름받는 이 순간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딱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중요한 관계. 이 관계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은 엄청난 관계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전에는 그냥 인생의 걸음이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냥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러서 이제 그리스도의 침소, 이 침소로 딱 들어오게 할 때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연락만 안 돼도 걱정이 돼서 막 홀수 수소문하잖아요. 연락만 안 돼도, 전화만 안 받아도 막 걱정이 돼서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 1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특별한 관계, 이 만남의 시간,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예수께서 늘 우리와 연합된 삶의 모습을 예수는 이미 하셨죠. 피와 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 이미 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오늘 떡분, 그래서 포도주보다 낫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너와 나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격의 만남, 이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달라져요. 이게 우리의 표현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한 경험으로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은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나를 딱 불러서 침소로 들이서 둘만의 연합하는 관계가 있은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그냥 얼굴만 서로 아는 정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굴만 서로 아는 정도. 이웃 간의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잖아요. 그죠? 또 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름 정도는 아는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의 단둘이에서 깊은 교제를 하고 연합하는 관계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죠? 예수님과의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내가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냐? 주와의 은밀하게 특별한 존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왜 사모하냐? 이 사모함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 능력으로 딱 들어가면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딱 품어서 지금 걸어가는 것이 달라지죠. 세상에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게 들어가져야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가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4절에 이제 그의 방으로 인도합니다. 이 방으로 인도하는 것이, 왕이 처녀를 인도하는 방이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왕의 침소로 인도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왕의 침소가 어디냐? 우린 지금 제 성경을 왕의 침소로 아가스에서 지금 술라미 여인의 솔로몬이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왕의 침소로 들어가는 그 처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왕이 불러가지고, 지금 왕이 너를 불러, 내가 왕인대로 데려갈게, 왕의 이 침소로 데려갈 때 이 따라가는 여인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두렵기도 하면서도 설레기도 하면서 또 기대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성일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부름 받아서 걸어가는 여인을 인도하는 다른 여인들이, 그 여인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는 왕 앞에서 늘 알짱거리고 늘 있었는데 한 번도 나를 그 침소로는 부르지 않았는데, 저 여인 저 계달의 장막이랬잖아요.
이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여인을 왕이 불러서 자기가 데려갈 때 데리고 가는 여인도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문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겠어요. 우리가 설레이고 부럽고 나도 언제나 저렇게 부름 받을까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왕의 침수로 가는 곳이 오늘 현실 속에서 나에게서는 어딜까? 어디겠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설레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기도의 처소잖아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너와 내가 깊은 교제를 알자, 너와 내가 한 마음으로 호흡하자,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 같이 호흡하자, 이거는요 뜨거운 키스를 하자는 뜻이에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지금 왕의 처소로 부름받아 들어가는데 얼마나 설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묻습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께서 왕의 처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부러운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선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처소예요. 왕의 침소, 왕의 만나서 왕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는 자리가 여러분 어디에?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자. 우리가 왕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이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 임하니까. 내 수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하고는 이게 비교가 되냐 이랬잖아요. 비교가 되냐? 비교가 안 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고,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멀리 있어서 새벽을 깨우러 오지는 못합니다. 집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사랑 속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냔 말이에요.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눈 감고 말씀 듣지 말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왕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그냥 누워가지고 눈 감고 부르시면 부름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가스는 지금 영적인 훈련의 기본적인 자세의 모습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중심의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쫙 들어가야 돼요. 이 들어가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첫날 밤에 만나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이 만남의 자리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에 딱 만나는 이 자세, 이 마음의 자세로 딱 들어가니까, 여기 봐보세요. 신랑이 딱 여인을 보고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늘 양떼의 발채질을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겠나. 신랑이 딱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을 보고 첫 마디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자 중에 네가 최고야, 내 눈에는 네가 최고야.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참 사랑할 때는 내 눈에는 당신 최고야, 너무 예뻐, 너무 멋져.
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인 중에, 여자 중에 어여쁜 자여, 내 눈에는 네가 최고다. 당신이 최고야. 이 딱 만남 속에서 신랑이 딱 신부를 보면서 네가 최고야. 이 여인 뭐 어쩔 바를 모르죠. 이쁜 여자들 많는데 나같이 부족한 여자를 네가 최고야 하면서 내 사랑 너를 바로의 병마, 이게 힘이잖아요. 그게 비교하겠냐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두 뺨은 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내 두 뺨은 땀 머리로. 이게 뭐 왜 머리를 왜 따요? 저도 집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나올 때는 머리를 이렇게 탁 따가지고 핀을 탁 꼽잖아요. 이게 머리를 왜 이렇게 따요? 양쪽으로 여자들 머리 긴 머리를 왜 따요?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엄마들이 미스 때는 긴 머리를 이렇게 풀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면 이 긴 머리를 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이 머리카락이 아이한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아이의 피부에 내 머리카락 때문에 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도 이 머리 때문에 아이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지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엄마들 머리를 탁 틀어 올려요. 머리를 묶는다든지 틀어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머리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요. 뒤로 업었는데 머리카락 때문에 아이가 등에서 불편할까 봐 엄마가 다 위로 올리든지 자르든지. 왜 아줌마들은 머리들이 다 저럴까? 다 자녀를 위해서 그래요. 요즘 엄마들은 애들 뭐 뒤로 업지도 않으니까. 근데 일을 하는데 이 슐라미 여인이 일을 하는데 양떼를 돌보는데 머리가 늘어져 있으니까 내가 머리를 양쪽으로 딱 딴 거예요. 딴 그대로 목에도 구슬깨미로 아름답던데 뭐 이게 자기 머리를 자기 일에 열심을 하기 위해서 치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일에 열심을 위해서 한 이 모습을 왕이 그대로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치장하지 아니한 모습. 자기 맡겨진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있네 없네, 나는 뭐 가진 것이 있네 없네 하면서 치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일에 자기 자신이 그냥 일을 위하여 열심히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왕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가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네가 머리를 따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네가 주어진 일에 네가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너무 다르다. 왕의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겉모습을 꾸미고 뭘 치장을 하고 뭘 더 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아름다움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에 치장하죠. 이게 아직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갖춰져야 되고 주어져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고 나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지금 감사함으로 나아가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꾸미지 않고 단순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걸어가냐, 네가 순결한 사랑을 하고 있다. 네 두 뺨에 딴 머리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만남 속에 딱 고백을 하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왕이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도다. 나의 상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이건 지금 슐라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보고 딱
딱 만나가서 야 너는 여자 중에 최고야. 그 최고가 막 왕 앞에 온다고 꾸미고 뭐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평상시에 그 사람 모습을 딱 보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에 머리를 따으면서 열심히 일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 겉모습이 초라한데도 왕이 나를 가치 있게 존재 있게 보는 것은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일상의 모습으로 왕의 침수에 딱 들어가면서 이 여인이 이 왕을 딱 보면서 침상에 앉았을 때에 같이 딱 마주했는데 이 여인이 왕의 반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다. 여러분 몰약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 모략은 뭐냐면 시체가 부패하거나 냄새 나는 걸 막기 위하여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한테 다가가서 나는 당신은 나에게 모략 향주머니다. 왜냐면 나같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못난 모습을 당신이 나를 다 씻어서 냄새 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깨끗하게 씻어줘. 왜냐면 왕이 불렀으니까. 왕, 당신은 나에게 존재가 모략향 주머니 같은 존재야. 나의 모든 부족한 점, 더러운 점, 어리석은 점, 추악한 점 이거를 당신을 통해서 내가 전부 다 덮어줘 버리죠. 이 슐라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그런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말씀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할 때는 선악의 지식에 꽉 묶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혔던 우리잖아요.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옳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가 우리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부르시면서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착 올려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는 모략 향주머니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전부 다 씻으잖아.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싹 씻으잖아요. 그 신랑은 나에게 모략 향주머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쓰지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많죠. 그래서 내가 써요. 쓰지만은 그것이 나의 모든 부패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모략 향주머니다. 그러면서 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라 송이로구나 이래 돼 있어요. 고멜라 송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라 송이. 사실은 이 여기 쭉 내려가면 또 이제 또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은 여기 고멜라 송이라는 말은요. 다른 엔게디 포도원이잖아요. 엔게디 원래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이 이게 엔게디 광야잖아요. 그죠? 이 엔게디 광야에서 쫓겨다녔던 이 모습에서 고멜라 가장 아름답고 높이 피는 꽃.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가장 우리가 고난이 크고 심할수록 골짜기가 이게 깊이 내려갈수록 산이 높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고난 속에서 어렵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면 내가 숨어 있는데 아름답게 딱 핀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신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아름답게 딱 피어나는 이 모습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니까 신랑의 고백이 또 재밌어요. 16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아 이렇게 해요. 지금 신부 이게 슐라미 여인이 와가지고 왕을 턱 만나서 당신은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는 이 모략 향주머니 같고 엔게디 이 공원에 엔게디 이 광야에 있는 이 내가 고멜라 송이 같아 나를 너무너무 높이 세워주는 모습이다 이랬더니 이 왕이 딱 보고 네 눈이 보배다 그 말이에요. 네 눈이 참 보배다. 네 눈이 비둘기 눈 같아.
여러분 비둘기는요, 우리가 이래 보통 뭐 우리 비둘기는 뭐 평화의 상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가 왜 평화의 상징이냐면 비둘기는 곁눈질 하지 않아요. 앞으로만 딱 보고 가요. 우리 뭐 찬양 중에 곁눈질 하지 않아요 이러잖아요. 비둘기가 그래요. 그래서 네 눈이 비둘기 같아. 다 하나를 향하여 앞으로 보고 걸어간다.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정결하다. 신앙적으로 네가 잘 말씀으로 훈련되어 정결하다. 너의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너 외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는 거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쭉 예수 그를 바라보면서 걸어오는 너의 모습, 너의 눈은 비둘기 눈 같아. 곁눈질 하지 않냐고 걸어오는 너 모습을 내가 봤어. 이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지금 나누는 대화 보세요. 부족하고 부족한데도 최고의 모습으로 지금 왕이 이 여인을 올려주고, 그리고 이 여인은 왕으로부터 자기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당신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모량의 향주머니 같이 당신은 다 나를 씻어주고, 나를 그렇게 낮고 낮은 그 엔게디 골짜기에서 높이 피는 꽃같이 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서 사랑하도록 가족들을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줄 몰라요. 결혼해서 처음에는 당신은 뭐가 나에게 뭡니다. 어쩜 이럴 줄 몰라요. 근데 지금 세월을 살아보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단점만 보기 시작하죠. 오래 살면서 단점만. 그 단점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략의 향주머니처럼 싹 씻어버리는데 우리 지금 다 단점을 덜 쳐내요. 단점 왜 덜 쳐낼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단점이 보이는 거는 내가 나를 몰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알고,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할 때 나는 왕의 처소를 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딱 서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를 딱 보면서 우리의 걸음이 달라질 거다라는 걸 보면서, 아가스를 보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내 모습을 깊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